예배에 오신 모든 환영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몇 마디 하고 이미 설교는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큰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학교를 못 나갔습니다. 근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병이 걸렸는지. 저희 담임 선생님이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지훈이 잠깐 앞으로 나올래? 그러더니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훈이가 얼굴이 좀 이렇게 통통해지고 요즘에 살이 부쩍 찌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애들이 네 맞아요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선생님이 나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 그 말씀드렸더니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신장염이 걸려서 한 달 동안 학교를 못 나가고 약을 먹으면서 집에서 이제 음식도 짠 거 못 먹고 저만 따로 이렇게 싱거운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병을 고치고 다시 복귀한 적이 있어요. 징후죠, 징후. 병을 이제 볼 때 여러 진단을 하지만 진단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징후를 보는 겁니다. 살이 통통하게 찌면 왜 그러냐면 신장에서 걸러내지 못하니까 이 노폐물이 쌓이면서 이렇게 얼굴이 붓고 이런 게 이제 징후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거를 아셨던 거예요. 세상에는 또 이런 징후뿐만 아니라 어떤 경보나 알람을 맞출 때도 있죠. 치안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불감증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전에 대한 불감증, 치안 불감증, 안보 불감증, 건강 불감증, 환경 불감증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왜 생기냐면 잘 인식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죠? 알람을 맞춰두거나 경보를 울리게 하죠. 그래서 질병을 진단하는 징후나 사고를 예방하는 경보음처럼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징후를 파악하기도 하고 또 적절한 알람을 잘 맞춰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불감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침체를 예고하는, 신앙의 침체를 예고하는 어떤 징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불감증과 징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 장치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저는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어떤 경보음을 또 귓전을 맴도는 어떤 알람 소리 같은 것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듣게 됐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오라 주께 노래하자 이렇게 1절, 6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오라 주께 노래하자 이 번역이 너무 부드럽게 다뤘다라고 지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편은 단어들의 요란함으로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저자는 청중들에게 외치고 크게 노래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잘 표현할까 했을 때 요즘으로 얘기하면 Come on! 이렇게 Yeah! Make a noise! 소리 질러!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시작해도 좋을 만한 그런 시편인 거예요. I say you say yeah, 이러면서 이제 시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오늘 시편을 그 뉘앙스를 살리려면 이렇게 소리 질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경고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경고음. 어떤 경고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성전에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음이 들렸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러 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에 가지만 제의적인 예배에 참여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오라! 소리 질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씨를 지어 높이 소리 질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태로운 첫 번째 그 적신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예배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그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석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메마르고 감사가 희소해지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도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에 심각한 병이 들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징후이자 경고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기쁨과 노래를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가지고 계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리 질러 시와 노래를 지어 즐거이 부르고 외치라! 라고 경보음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의 3절과 5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무턱대고 소리 질러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찬양해야 하냐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시인은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라고 촉구합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그분이 크신 왕이시냐면 땅의 깊은 시면도 그 손안에 있고,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바닷속 깊이 들어갈 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땅의 깊은 시면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산들의 가장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바다도 육지도 그의 손으로 만드신 창조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근동의 신관은 어떤 신관이었냐면 지역신, 그리고 다신적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신, 바다신, 나무신, 산신, 태양신, 달신, 비신, 청둥신이 각각 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신이 더 큰지 막 비교하기도 하고, 뭐 신화도 만들어내고, 그죠? 어떤 것들 위해서는 어떤 신에게 빌어야 되고, 뭐 이런 유의, 그죠? 뭐 전쟁을 하는데 뭐 태양신에게 빌 수 없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막 해야 되는데 태양신에게 빌 수 없는 그런 개념이 이제 그 당시에 신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자, 지존자, 전능자, 그리고 주관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소리 질러 크게 외쳐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씨를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좀 성찰해 봅시다. 여러 이유들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이 생기고 큰 문제 앞에 하나님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 믿음이 정말 보잘것없어. 예배와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어요? 정말 기뻐서 야 정말 하나님 예배야 오 너무 기쁘다. 오늘 드디어 예배하러 가는 날이구나. 하나님을 정말 예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이 더 커 보인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전해주는 이 시편은 우리에게 경고음이 되어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온 땅의 창조주,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깊은 곳도 산들의 높은 곳도 바다도 우주도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경고음이 또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여기까지만 일단 읽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경고음이 뭐라 그랬죠? 크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것, 없는 것이라면 오늘 시인이 들려주는 백성을 향한 두 번째 경고음은 무엇입니까?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보잘것없는 우리의 목자요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자. 오라! 라고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 침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원함에 있어요. 아무리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죠? 어떤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위들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원함, 하나님 너무 멀리 느껴진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도 나와는 상관없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것이 조우주 목사님의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도 되나?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왕과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아무리 형편없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죠? 내가 아무리 보잘것 없고 형편없을지라도, 내가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서 귀가 어두워서 막 제 갈 길로 막 가는 그런 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백성이요 양이라는 사실이 매일매일 새롭게, 그렇지, 이 세상 그 누구가 나를 배척하고 이 세상 그 누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나의 세밀한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이 손에 있어. 그리고 내 삶이 그분의 신실한 인도와 주권 안에 있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시며 우리를 결국에는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신실한 하나님이시지. 이 사실로 인해 여러분 매일매일이 든든하십니까? 상황은 그대로지만, 복잡단안한 상황은 그대로고, 질이 멸렬한 이 상황들은 그대로고, 내 마음에 근심을 주는 상황들은 여전히 있지만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그냥 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인 것만 같은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가장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이 모든 환경 위에 주관자로 계셔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신실하게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나의 왕, 나의 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든든함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소리질러! 그분께 우리의 무릎을 어떤 굴복이 아니라 경배로,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분께 우리의 무릎을 꿇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제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분의 본성을 아는 것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합당한 기쁨, 그로 인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시인은 이 후반부에서 제의적인 예배는 있으나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해하죠, 그죠?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무거우신 영광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신앙 안에 실제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인생은 곧 교만한 자기 중심성의 추악한 인간됨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그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신뢰가 없는 그러한 신앙은 곧 어떻게 변질되기 쉽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메마른 그 심령에는 이내 순종의 열매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과 원망, 의심과 불신이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어떤 의심이 도사리고 있다면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떤 신앙적 행위도 이미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이 믿음의 샘이 말라버리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적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신앙의 적신호가 실제로 이루어졌던 예를 이스라엘의 한 역사 속에서 찾아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 무리바 사건, 마사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원망과 그죠 비난, 그죠 의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셔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광야에서 우리가 물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어우 목말라가지고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건의 마지막을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가운데 7절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들의 이 불평, 물이 없음에 대한 이 불평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그 마음을 어떻게 읽으시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나 없나. 이 사건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가를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니,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당연히 그런 불평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이해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돼요. 우리는 성정이 이스라엘과 같기 때문에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 이해 안 될 거예요. 제가 한 조목조목 얘기하면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들은 이미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17장 바로 전에. 그리고 그 전에 만나 전에 뭘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렸다니까요.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보았고요. 그 전에는 10가지 재앙이 자신들을 피해가는 것들을 봤다니까요. 애굽을 어떻게 망치는지,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망치는지, 그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그죠?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항복해 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생명이 보존케 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릎 꿇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거부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시험하였다. 다투었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 마지막 10절 11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같으나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이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잘 아시고 인용이 많이 됐던 건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면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쁨에 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glorify God, enjo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자충족적인 하나님이세요. 자충족적이라는 건 무엇이 뭐냐면 자기 신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영화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존재 자체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찬양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충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빠로서 가장 아빠로서 자랑스럽고 아빠로서 기쁘고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100점 맞아왔을 때? 아니에요. 조금이에요. 그거는 세발의 피입니다. 자녀들이 저를 아빠다! 와! 아직 그래요. 우리 애들이. 아직은. 퇴근해서 가면 문 열면 아빠다! 너무 좋아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마귀와 하나님 백성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는 거예요. 한 분이시고 유일하시고 창조주, 지존자, 주관자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뭡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여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지식이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순종을 통해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당연한 반응이 사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결국 참된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서부터,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 권태는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믿음이 사라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의무에 의해서나 또는 복을 받기 위한 공로적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이 내리실 벌이 무서워서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죄도 이깁니다. 죄를 이기는 힘도 사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시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원하는,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그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싶어요.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죠. 그러면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갈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주중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더 신령해지고 이런 거 없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주된 것은 뭡니까? 왜 우리가 말씀 묵상해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아는 만큼 기뻐하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유은이를 아는 게 클까요? 제가 유은이를 아는 게 클까요? 제가 유은이를 더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유은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이 아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탐구하고, 그죠? 연구하고,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때 참된 즐거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가장 좋은 유익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오라! Come on, baby! 그죠? 소리 질러! 예.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을 기뻐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어떤 일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서부터 예배도, 봉사도, 이웃사랑도, 선교도.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가을입니다. 또 추석이 다가오고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혹시 기뻐할 조건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노래로 들으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맡은 것입니다. Glorify God.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차오르게 해주세요. 내 안에 주님, 제 속을 보십시오.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너무 적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샘이 메말라 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의 샘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다. 이 메마른 마음으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메마른 마음으로 제가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메마른 마음으로 제가 어떤 봉사를 하고, 이 메마른 마음으로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당신을 향한 기쁨으로, 당신을 향한 신뢰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메마른 나의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세상에서 나를 즐거워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가운데 주목하고, 쓰레기 같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다 던져놓고 내 심령을 위로부터 주시는, 내 내면으로부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그 순전함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한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 사실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오라! 오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소리내어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